회개를 많이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해요. 모든 예배에 참여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실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자, 정체성, 자아상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체성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의 원조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 생명이 됐다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으심으로써 인간의 영이 창조되고 혼과 몸이, 인간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이런 존재를 신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영으로만 기능하는 존재, 성령 충만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라는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그런 존재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로 말미암아 100% 새로운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근데 자아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나예요. 이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짓자라는 게 뭐냐면 이 정체성과 자아상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거짓자가 주인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손장로님은 타락한 나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A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A. 근데 나는 이렇게 그려, 나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A라고 이렇게 자, 안 보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A라고 그렸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보는 내가 A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어디가 비어있죠? 여기가 비어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00%라고 한다면 여기가 70%가 되고 여기 30%가 안 됐다고 가정할 때 이게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면 나도 어떻게 그래?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그래 사람이.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A라고 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기서 이대로 안 그리면 그게 거짓자인 거예요. 거짓자.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자는 왜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불어넣으심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단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 근데 사단은 뭐야? 안 죽어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들은 거짓자가 사단이 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원성이 생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자기 삶의 기준이 사단의 기준이며 내 기준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을 분리하기 시작해요. 내가 선과 악을 분리하고 내가 앞, 뒤, 내가 위, 아래, 내가 비교, 내가 판단, 내가 내 기준에서 판단해요. 내가 정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길이 생겨. 제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의 존재가 돼서 한 길을 가는데 거짓자의 특징은 내 안에 두 길이 생기게 한다고. 두 마음이 생기게 해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위, 아래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두 마음이 생겨서 뭐를? 주께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생겨요. 근데 두 개가 생기면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병과 정신병이 와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아가 죽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산 것처럼 해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겨봐요. 미쳐요. 결혼할 때 이 남자야 저 남자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하고 살까? 저 사람하고 살까? 근데 결혼을 했어. 이 사람하고 이제 살아. 근데도 이 사람하고 또 살까? 아니면 또 연애할까? 이렇게 생겨.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자가 나의 주인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어둠을 인도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뻔하지. 어둠이 어둠을 이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지요. 결과물이 꽝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한 마음, 한 방향,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자는 두 마음이기 때문에 갈팡질팡 요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읽은 것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동함 속에 쓴뿌리와 견고한진이 계속 생겨요. 제가 원래 이 설교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설교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하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이걸 깨달아서 내가 믿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나오거든요. 편집본. 이제 그거 봐요. 이제 오타 있는가 수정하는데. 설교하면서 난 내가 감동받는다. 은혜 받으시네요.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뻑이 아니라 내가 그걸 믿으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뽕에 취해가지고 감동 그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걸 100% 믿기 때문에 또 들을 때도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신 거지. 내가 100% 믿는 설교니까. 놀랍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까 질문했잖아요. 회개기를 많이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은가. 왜 그러냐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회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는 죄의 결과물을 회개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도둑질한 그 결과물을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결과물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근원인 마음의 동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선하신 주권자,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23절에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걸. 근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음란행위를 한 것, 누구를 죽인 살인한 것이란 결과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내면에 있는 치유가 일어날 기도하잖아요. 내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기면 그 영역에 대한 선한 열매가 삶에 나타납니다. 애쓰지 않고 나타납니다. 맞다고 그러잖아. 애쓰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부제가 뭐야? 그러므로 애쓰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를 드릴게요. 내가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나는 왜 할까요? 내가 10억이 있어. 현찰? 그럼 도둑질 해야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안 하죠. 근데 도둑질하는 건 뭐냐면 욕심이 생겨서. 또 하나, 내가 마음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겐 가난함이 있어. 그래서 누구 걸 훔치지 않는 한 난 살 수 없어. 그 마음이 있어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접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욕심과 나는 결핍이 있어라고 하는
그 동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재물 얻을 능력이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타파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능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신이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선한 결과물이 안 나냐면 시스템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동기, 뿌리를 고쳐야 되는데 겉을 고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철야해요? 특별 새벽기도 가요? 매주일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도둑질했고요. 제 미워했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 와서 주님 제가 제 미워했고요. 맨날 반복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대체 이 종교를 믿어야 될까 안 믿을까 하고 떠나는 거예요. 뿌리를 건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뿌리가 뭐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야. 네가 죄를 져도 나는 항상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버지야. 언제나 나는 너를 품고 있어. 라는 것을 믿으면 죄를 덜 지고 안 져요. 근데 뿌리적 접근이 없이 뿌리가 사과나무야. 근데 이제 그러는 거야. 주님, 저는 왜 배나무가 열리지 않습니까? 왜 배가 안 열려요? 쟤는 배도 있고 쟤는 저것도 있고 저는 왜 배 열리면 아니 뿌리가 사과나무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배가 안 열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미테이션 배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달고 막 제자 양육하고 뭐하고 막 성경 통독 하고 어디 가서 뭐 예를 들면 90일 통독하는 데 가서 수료증 따고 여기 가서 뭐 기독교 수료증 따고 여기도 따고 막 계속 배나무를 만들어 막 이미테이션 이렇게 가짜를. 그러면서 뭐냐고 하냐면 배나무 있잖아. 뿌리는 사과나무인데 이걸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체성을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만 집중한다. 이거 아니라니까 가짜라니까 이것만 보라고 하는데 계속 이거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거 보라고 얘기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맨날 축복만 하고 잘 된다고만 얘기하고 칭찬만 하시고 직면을 안 하세요. 왜 자꾸? 그리고 제 잘못하잖아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자 잠언을 보면 여러분 의인이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 지혜롭습니까? 멍청합니까? 지혜로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 아비의 형제를 기뻐합니까? 분노합니까? 기뻐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투사가 일어난다든가 수용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게.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성한 건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뿌리가 사과나무면 열매가 뭐가 얇아요? 사과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있고 감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암이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제거해줬고 끝났다니까? 끝났다고. 그게 네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내 거기 때문에 누가 건들면 화내요. 그게 연민의 정이에요. 그게 합리화예요. 그래서 뭐야? 너 연민의 정 그게 너를 죽이고 있어. 근데 그 네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 아니면. 내가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 정당성을 그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럼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암 버려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니까?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그 암이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뭐야?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암을 잘라서 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근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라는 거짓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여러분 다른 차원의 열매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냐, 어디에 속했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의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복음하고 의의식만 가리킨다고. 다른 거 가리킬 게 없어. 빛이 비춤으로써 뭐야? 이게 가짜네. 이게 온전한 내게 아니야. 얘 떠내도 나 새 생명 가운데 더 잘 살 수 있는 존재야. 그 인식을 하면 기꺼이 이걸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야? 옛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분인 거예요. 계속 명분. 저희 어머니가 늘 아프다고 나한테 카톡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데이터에서는 100% 정상만 나와. 이번에 또 허리 아프셔서 또 하는데 갈 거예요. 내가 예언할게. 정상으로 나올 거야. 근데 왜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아픈 게 자기 존재하고 일치. 그래서 안 아픈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아픈 내가 이상.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게 내가 아니라고. 근데 왜냐면 몸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손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생각과 감정, 특히 감정이 몸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떼어나기가 쉽지 않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넌 나았어 한데 여기서 통증이 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있을 때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결합하면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러면 발굴 이게 안 돼.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말씀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비추어 달라고 하잖아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빛이 딱 들어온 순간 판단력은 어렵게 생겨요? 그냥 생겨요? 그냥 생겨요. 그래서 이건 똥이네? 버려야겠네. 이건 잘라야겠네.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 정죄의 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감정을 사용한다고.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시스템에 속했느냐. 그러면 결과가 달라진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제거하니까. 제 말 이해되셨죠? 예수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해도 열매가 좋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다른 뿌리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열매가 맺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열매 맺냐고. 의인이 일을 해 안 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나도 행한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러잖아. 의인은 하나님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일해야 될 때 일한다고, 놀 때 놀고 게으르지 않아요. 또 24시간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하고 쉼도 하고 먹기도 하고 즐겁게 살기도 해요. 이게 사단이 계속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해도 열매가 좋은 게 정상이라고 여러분. 애쓰지 말라고. 여러분 쉽게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자기 개발 안 하고 그냥 해도 열매가 좋은 거예요. 자기 개발의 핵심이 뭐예요? 중심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라클 모닝 있지? 뭐 그거 하다가 나중에 다 나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뿌리가 온전하지 않는 데서 세우니까 그게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의 크기만큼, 치유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한계는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이 활성화돼서 그냥 계시가 임해서 뿌리를 제거하는 힘이 그냥 생겨요.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데 막 이거 작정해서 읽고 그러지 마. 제발. 예를 들면 오늘 야고보서 1장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데 주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단락만 읽어요. 또 읽다가 어느 부분이 감동이 돼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라고. 아니야. 오늘은 내가 1년에 1독을 해야 돼. 그래서 5장 해야지. 같이 읽어. 너도 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쉽게 하라고 신앙생활. 저도 오랜 신앙생활 했잖아요. 요즘 이게 깨달으면서 내가 참 안 좋은 공부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 있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미련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미련한 쪽에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이 뭐예요? 미련한 결과가 있죠. 읽으세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럼 그 구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하라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활성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쪽을 파면 한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격이라 전체적으로 일어나요. 쉽죠? 설교 끝. 자,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다른 좋은 시스템에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7배 완전수
7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신이 100% 의인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을 지키고 5 항아리와 목적 있는 여러 항아리를 잘 관리하고 그 항아리들을 한도 안에서 풍요 있은 마이 라이프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신의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영역에서 자생적 셀 리더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아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선언받고 교제하고 멘토링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병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